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과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교회의 권세가 있고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보다는 훨씬 더 세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권세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응을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거니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누가 주신 걸까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그 베드로가 이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가 계속해서 교황들에게 이어져서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 이상의 명령으로 획일화돼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의 권세가 베드로나 교황에게 주었을까요? 교회의 권세는 말 그대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권세는 교회가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직원들에게 권세를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런 말을 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 결과물을 주인 앞에 내놓고 결산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따라서 이 청직이 교회의 직원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산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맡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국가의 권세가 있고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국가가 받은 권세는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면 교회가 받은 권세는 특별 은총의 산물입니다. 물론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의 권력도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받은 권세는 외형적인 권세라고 하면, 교회가 받은 권세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받은 권세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이 아니고 외형적이죠. 외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가지고 그것을 제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받은 권세는 내면적인 권세고 영적인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교회는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법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면을 통치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가의 법에 의하면 남들을 살인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제재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면적인 것을 다루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 가운데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가 있는 장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외형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국가의 권세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다. 국가의 권세보다 교회의 권세가 좀 더 포괄적이고 영적이고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 권세가 있지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교리권, 교훈권 혹은 설교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진 선지자 직분을 반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사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신사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단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얼마나 나라와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근자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해악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 앞에 정권을 통해서도 이 유병원의 이 뭡니까 구원파라든지 최태민의 영생파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이단인데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게 해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세상이 불신사조에 빠지지 않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할 때 세상을 향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교회에 가르쳐서 세례를 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일에 교회가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순수한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보수,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교회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할 때 그 가르치는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아니겠어요? 그 외에 기도의 사명도 있고 전도의 사명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예배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데, 따라서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은 교회의 권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자체가 진리의 전파가 되고 설교 자체가 교리를 보수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신조가 있는데,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때 형성이 됐고 신조는 보통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난 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든지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벨직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이 신앙고백이 신조로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은 단문이고 신조는 주로 이 장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교회가 설교를 할 때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근간이 돼서 설교를 한다. 이 신앙고백이라든지 신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진리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조나 신앙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앙고백이고 신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교회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데 가르침으로 해라. 그렇다면 교회는 가르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예배의 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은 예배의 중심이 되고 핵심입니다. 이유는 설교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사상은 성경 중심 사상이 되고 그 성경 중심 사상이 우리의 외적인 생활로 분출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가 우리 신앙의 구심력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원심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잡혀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설교 자체가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설교를 등한히 하거나 인위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뜻이나 목사의 생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 도대체 교회의 권세가 있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를 교회와 직원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교회와 직원들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교리를 사수해야 되겠죠?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목사가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 있을까요? 대충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설교하는 목사는 감단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가 감당하는 일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회의 핵심이 뭘까요? 설교 중심의 목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세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이 가르치는 권세를 목사가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품질과 품격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교인들이 일반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포로로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현재와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알아야 가르치겠죠. 깨달아야 가르치겠죠. 그러니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가르치는 권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받은 권세 가운데 하나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7위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안정되고 또 화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부산 외대 다니다가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잘 나오는 딸이 있어요. 그 딸과 종종 문자를 교환하면서 마지막에 샬롬 이렇게 제가 써서 보내는데 혹시 이 딸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샬롬이 무슨 말이야? 할까봐 가로 열고 평강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써줍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써주면 그 다음부터 샬롬 이렇게 쓰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 안에서 평강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를 열 때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끄러운 일이 있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한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거만 아니면 적극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드려야 돼 해서 아주 전통 있는 당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거침돌이 없는 당회의 전통을 세워가는데 아주 크게 유익했습니다. 아마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리라, 자녀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내려주시리라 저는 확신하는데 장모님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화평하고 질서가 있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의 법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교단이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도 훼손시키는 일이 생길 때 교회가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그를 치리해야 된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치리하는 다스리는 권세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다스리는 교회와 목사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잖아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랬고 또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다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이 당회가 교회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위로로서 교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교인들을 칭치하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우리 전도사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보이면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졌지만 지금쯤은 어차피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를 잘 막아내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을 생각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권해준다면 이미 가르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휴대폰도 필요하고 문자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밥도 한번 사주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공예배에 장로님들이 참석을 해야 사실 예배에 누가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혹 1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있는데 혹 다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왜 그 성도는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1부 예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물어보려면 전도사님에게 확인을 해서 누가 다녀갔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녀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하고 또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해준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받은 권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권세가 봉사하는 권세입니다. 사역권이죠. 봉사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재림하시면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곧바로 성화생활을 시작하고 이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하나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내면적인 것을 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봉사하는 권세 가운데 하나가 희생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뭇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희생사역의 권세를 지금은 교회에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병들고 가난한 자, 좌절하고 혹은 옥중에 있는 자를 신방하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데 실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아닌 말로 이 교회가 미국에 들어가더니 완전히 자본주의가 되고 교회가 복음이 한국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더니 완전히 기업이 됐다, 대기업이 됐다. 이거 굉장히 교회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미국 교회가 자본주의로 전락을 해버리고 한국 교회가 대기업으로 전락을 했다. 교회를 하는 하나의 목적이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모으고 교회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본주의가 된다, 교회가 대기업이 된다, 그런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확실히 봉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혹은 기업을 경영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늘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정말 교회가 꼭 돌아봐야 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거침없이 이 희생하는 사역, 그런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에서 오는 성도들이 이 자기가 가져온 물품이 다 떨어지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다 내놔서 함께 공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희생, 사랑, 구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교리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하면 빛의 사명이라고 하면 봉사하는 사명은 소금의 사명이다. 소금은 자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맛을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희생을 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들이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부패를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중에는요 부패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가 돈을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부패하죠.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부패할 일도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더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실수하고 욕을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희생사역을 감당하고 봉사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러 실수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 한도 받은 자처럼 주인의 의도를 몰라서 묻어놓은 자는 뭐 일도 안 하니까 칭찬받을 일도 없지만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칭찬을 못 받지만 욕을 안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혹시 일을 하는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어서 더러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요? 제가 물어보나 말아야지 않습니까? 고난도 유익이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력이고 간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부지런히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사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고 협력하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 가운데 가르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봉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상복지처럼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라도 못 막아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봉사하는 사역을 뒷받침하는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늘 저의 일기를 읽고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평가를 저에게 보냅니다. 늘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줘서 제가 감사한데 어젠가 온 이 평가 가운데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또 하다 보니까 워낙 이 현실에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선행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미랄이 돼서 이렇게 제자들이 목회하는 것이 정도고 정행이다. 교회가 목사의 직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요소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를 줘서 제가 먹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교회가 목사의 직장이 돼서 성도가 좀 더 모이고 좀 더 재정이 풍성해지면 사회 올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살면 여러분 1000명 모이는 사람은 목사는 하루에 5끼 먹습니까? 10,000명 모이면 피자 10판씩 먹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세끼 똑같이 먹고 살아가니까 어지간히 갖추어지면 주님의 일, 선교와 구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제가 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방글라데시 선교원금이 오늘 한 성도에 대해서 80만 원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외부 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자기 교회에 선교원금을 드리면 우리 교회만큼 효과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제가 또 그분의 담임 목사였으니까 과거에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은밀하게 감당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공개하니까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감당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무슨 권세요? 가르치는 권세, 무슨 권세? 다스리는 권세, 무슨 권세? 봉사하는 권세. 소연이는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80년 신앙생활 하셨다는 할아버지는 지금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할아버지가 기분 안 나빠요. 손녀가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 게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빨리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물